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음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려 주셔서 우리가 말씀 중에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 여러분에게 도망자에서 목자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도망자로 어디서 도망가야 되는가, 그리고 도망간 자로서의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도망자의 삶이 바뀌어서 목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모습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도망자의 인생인가 아니면 목자의 삶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노역을 하고 있고 그 노역을 잘못했는지 애굽 관원이 와서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모세가 보고 자기 동포가 맞는 현장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엔 히브리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어라 했더니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야,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 애굽 사람 죽여서 모래에 묻은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은 바로의 귀까지 들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상황을 알고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 미디안 땅에 가서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모세는 도망간 자로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정치적인 애굽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모세를 나일강 수로에서 건졌던 여인, 공주죠. 우리가 1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2장 첫 장에 등장하고 그 사람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복 동생인 투트모스 2세,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한 하셉스트는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얻어서 후궁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난 자녀가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나왔고 하셉스트는 자기 자녀는 아니지요. 근데 이 자기 하셉스트는 나일강 수루 쪽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한 히브리인의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하나 구해냅니다. 물에서 건집니다.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서자로 태어난 이 투트모스 2세, 그러니까 후궁 사이에 태어난 이 투트모스 3세를 사실은 낳고 나서 이 투트모스가 오래 살지 않았어요. 좀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뭐 한 두세 살 때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너무 어리니까, 여러분 당시에 파라오로 지냈던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으니까 이거 투트모스 3세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셉스트가 섭정 관리를 합니다. 어린 아이니까 투트모스 3세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투트모스 3세가 재위 기간이 54년 했습니다. 파라오로서. 그러니까 18왕조로서는 굉장히 이집트를 강대하게 날았던 정치적 기반인데, 그 중에 이 투트모스 3세가 54년을 했는데 그 중에 29년 9개월을 누가 하냐면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여러분 파라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의 역할을 사실 이 투트모스 3세 여인이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 속에서 사실은 모세가 같이 길러졌죠. 왜냐하면 부르 후궁 아이스 난 투트모스 3세가 있고 나일강 수루에서 건진 모세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같이 자랐어요. 투트모스 3세하고 사실 모세는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18왕조, 애굽의 18왕조는 애굽을 가장 번성하게 한 그 시대 속에서 이 하셉수트의 역할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8왕조를 창설한 아모세라고 하는 아들 아멘 호셉 1세가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근데 그 중에서 난 자녀가 여러분 무남동녀 이 하셉수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여러분 막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하셉수트가 자녀 못 낳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왔으니까 그 모세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당시에 이 투트모스 3세가 같이 자랐지만 투트모스 3세는 어쨌든 적통이지요. 투트모스 2세의 피를 받아서 낳고. 그렇지만 모세는 나일강에서 히브리인의 모습으로 건지를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살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셉수트의 이 배경은 어마어마해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당시 젊은 모세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공주의 아들로 지칭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많이 인정만,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 이 젊은 모세였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람셋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조금 이제 이쪽 가나안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그 중간 람셋 지역에 성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젊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게 적지 않은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워서 길러온 모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정치적으로 엄청났겠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이 말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 당시 애굽의 문화는, 애굽의 학문은 뛰어났습니다. 산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철자법, 역사, 의학이 아주 뛰어난, 왜 18왕조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릴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를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모든 학식을, 모든 지혜를 다 습득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의 지혜와 당시의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어머니가 하셉수트, 파라오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물론 권력의 일선에서 나가서 뭐 주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목하에 또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뭐 비록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모세가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여러분 돼요. 권력의 뒤로 숨어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대륙내라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분이 호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여성,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 여성이 롤스로이스를 몰고 호주의 남성인 한 남자가 벤츠를 몰고 벤츠와 롤스로이스가 충돌을 했어. 그런데 롤스로이스가 이겼어. 벤츠는 박살이 나고 운전자도 엄청난 데미지를 먹었어. 그래서 합의상에서 남자가 호주 남성이 1억 불, 호주 달러 1억 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는 이 여인, 24살 된 중국 여인의 계좌를 보니까 여러분 240억 달러가 있어. 24살. 그리고 1억 불 그냥 주고. 그러는 그 아이는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거론되지도 않아. 여러분 돈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거론되지 않아. 돈 뒤에 숨어도 돼요. 그게 다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여러분 숨어도 돼요. 권력이 너무너무 세니까 권력 뒤에 숨어도 내 앞에 저질렀던 죄들은 문제들은 다 없어질 수 여러분 있잖아요. 굳이 모세는 도망가지 않아도 돼.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배경은 충분히 모세를 감싸주고도 남만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도망자의 길로 선택을 합니다. 도망자의 길로 가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모세가 뭐 하셉수트하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남아있으면 어떤 영향이 미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당시에 파라오로 지금 맡고 있는 하셉수트 그 엄마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도망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요. 내가 이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삶의 과정에서 뭔가 내가 좀 뛰어나와야 될 상황, 어딘가 좀 벗어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나와야 될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 벗어날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나오느냐 하는 거지. 충분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돼요. 근데 그 모든 정치적인 권력의 뒤로 숨지 아니하고 모세는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모세에 관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이런 모세는 도망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이끄실까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 부름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아마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나를 공주의 아들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이 생각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스데반의 말에서 나와요. 모세는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아마 조금은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히브리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여러분 엄청난 반문을 배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겠죠. 야, 너는 히브리인데 어떻게 좀 잘 배경을 만나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살지만 우리는 뭐냐? 이런 의도도
아마 그 히브리인들 싸움 속에 아마 있지 않을까. 거기에 또 이 도망가는 모세를 향하여 히브리 기자가 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한 7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모세가 도망갑니다. 하셉스도 어머니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주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한 삶을 살다가, 내가 넉넉한 삶을 살다가 내가 아주 없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저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군요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이너스 인생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살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왜? 그 현실의 보화가 너무 좋고 그 현실의 권력과 그 현실의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것마저 없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위치,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과연 모세는 어디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고난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생각은 저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해 내신다면 그 과정은 지금 애굽의 현장과는 전혀 다를 거야. 그런데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지금 이 상황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결정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아마 바울 기자의 선포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거기서 애굽에서 자라면서 역사를 배웠고 애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왔던 자기 민족,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마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기 하나 더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했어요.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왜? 바로가 잡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이 모세를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믿음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건 내려놓고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것을 초대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시는가? 이 길로 나를 무엇 하시려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로가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다 그랬어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해서. 그런데 모세의 입장은 여러분 얼마든지 권력이 그것을 커버했을 거예요. 있었다면. 모세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 왕의 무서움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혹 들으십니까? 느끼십니까?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의 내용은 처음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그가 왜 침묵하시는지,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지,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없으신 건지,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배운 그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것 같이 자기를 부르시는 금성대로 그들은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매 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너희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런 것을 향해서 너희가 희생하는 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너한테 뭘 해주는데? 그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삶의 배경들이 오히려 다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과 세상의 눈에서 보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말과는 너무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뒤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모세는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어요. 사람의 눈에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망자이기 전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시각입니까?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목자로서의 모세입니다. 그가 도망자의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는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들을 인도할 목적으로. 이는 모세는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하나님 호렙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다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은, 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는 율법학자는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뭘 결정해도 뭘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율법에 근거한 결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씩 결정해 갈 때에 그 하나하나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좋으니까 무조건 결정하고 봅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걸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왜요?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거고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세상의 유익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이겠죠.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학문조차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걸 유용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애굽에서 배운 천문학을 따라서 광야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을 그는 알아가죠. 그럼 그것뿐만입니까? 그 속에서 그는 뭘 배워요? 그가 가진 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춤거리지 않아요. 이미 40년 전에 다 탐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의 장막을 짓고 나서 그는 아침에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했을까요? 저는 좀 궁금해. 뭐 했지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 모세는 애굽에서 해온 학문과 의학과 역사와 철자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모세는 장막 안에서 아마 모세 오경을 창세기를 쫙 기록해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분명하게. 그는 모든 방법이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온 모세는 이제는 도망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는 도망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싸우던 히브리인의 두 사람의 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이 똑같잖아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라는 말을 출애굽기 4장 31절에 그대로 이뤄요. 그렇게 해서 도망갔던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족장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40년 전의 모세와는 다르죠. 두 히브리인의 싸움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야 당신은 공주의 아들로서 히브리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신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없지만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투트모스 3세는 여러분 이제 죽었어. 그리고 모세를 모르는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인 전차의 전술가였던 아멘, 호텝 2세가 등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차를 먹고 600명의 전사를 이끌고 여러분 모세를 쫓아오는 그 모습이에요. 자, 목자로 돌아온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건 얼마나 당당한지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아마 아멘호셉 2세가 모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옛날 그 아버지 때 뭐 이렇게 추정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추정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이 아멘호셉 2세가 알았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겠어. 자기 아버지 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가 도망갔다. 근데 돌아왔다고? 여러분 그죠? 그런 바로에게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듣도 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멘호셉 2세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목자로 돌아온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뭘 말하냐면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은 다신교였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을 들먹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야. 듣도 보지 못한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신감이 있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만한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권력의 최고봉인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을 내보내고 이 노예들이 너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황당한 말이잖아요. 황당한 말. 그들을 이끌어내서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 목자로 돌아온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자로 돌아온 모세의 모습은 도망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의 즐거운 방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도망자의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세상의 방식보다는 좀 말씀과 믿음, 믿음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그죠? 그런 가정을, 그런 믿음과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라면, 그는 우리의 삶의 힘이 참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믿음이 화목해서 가정의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까? 발렌티어 여러분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 거기에 CEO인 알렉산더 카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속에 끝에 가면은 이런 말을 씁니다. 마지막 때는 공유된 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프랑스 문화라는 없다. 프랑스 문화 안에 여러 문화가 같이 합세한 문화지 프랑스만의 문화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상은 공유된 그런 문화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된 문화를 갖는 거예요. 언어도 역사도. 왜냐하면 기계공화국으로 가는 시대라고. 제가 그 말을 왜 유심히 보냐면 여러분 우리는 좀 세상에 우리보다는 좀 탑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CEO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무래도 주도적이니까 그런 주도적인 삶이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과 비추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종교도 이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는 파트의 하나로 그냥 숨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 많은 문화의 권리 안에서 종교도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참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세상의 삶의 환경에서 마운드에서 우리가 뛰어나와서 참 목자로서 리더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손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입만 웃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뛰어나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